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41장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과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풍년의 때에 7년 대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풍년과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될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바로 왕이 꾼 꿈은 장차 7년 대풍년과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올 것을 보여주는 꿈이라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그 7년 대흉년을 대비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대안까지도 말해주죠. 우리가 요셉이 이 바로 왕에게 제시한 대안을 살펴보면 그 초점이 먼저 올 풍년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올 흉년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있을 흉년을 바라보면서 먼저 있을 풍년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먼저 오는 7년 대풍년이 마냥 좋게만 여겨지지는 않는 거죠. 풍년만을 보고 생각하면 풍년은 그저 좋은 것이겠지만 그 뒤에 있을 엄청난 흉년을 생각하면서 먼저 올 풍년을 보자. 그 풍년이 잘못 준비하면 도리어 이 풍년을 이해하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음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풍요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더 무절제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은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의 해석과 또 그 가르침 때문에 앞으로 오게 될 대풍년이 이거 잘못 대비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옆에서 함께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년의 때에 그 너머에 있는 흉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안목. 풍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과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풍년을 낭비하지 않고 흉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낼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미래에 있게 될 나 자신의 죽음과 이 세상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해석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 현재만을 보고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만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멸망을 잘 보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늘 코앞에 있는 풍년만을 보기 때문에 가진 것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 흥청망청 다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너머에 있는 흉년의 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끝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의 끝과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로 끌어당겨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풍년의 때가 도리어 더 큰 위기의 때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풍년의 때에 더욱더 깨어서 선한 일을 위해 절제할 줄 알고 저축할 줄 알고 흉년을 준비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살다가 이렇게 풍년을 만날 때가 있겠죠. 계속되는 풍년도 없고 계속되는 흉년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계속해서 형통과 공고함이 계속 교차해요. 풍년과 흉년이 교차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풍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풍년이 절대 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풍년 이후에
흉년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그거를 알지 못하게 되면 풍년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독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지금 큐티도 하지만 또 통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통독 본문이 호세아서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때, 그때가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인데요. 그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 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고 풍요로웠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의 이면에는 심각한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부패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풍요의 복을 주실수록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더 많이 세웠고요. 그리고 주상들을 더 화려하게 깎아서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풍요의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우상 숭배의 죄는 더 커졌고 깊어져 갔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국가든 교회든 개인이든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물질적인 번영, 즉 풍년은 도리어 독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건강하게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풍요가 온다. 그건 여러분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 번영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풍요가 오면 그러면 그것은 도리어 독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경제적인 번영을 이끌었던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고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고 그로부터 31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최고의 풍년을 경험한 때로부터 멸망까지 불과 30-40년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30-40년 후에 우리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진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살았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인 1980년대, 1990년대 때 한국교회는 대풍년을 경험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가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대풍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대풍년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생들이 넘쳐났어요. 청년들이 넘쳐났습니다. 교회마다. 저는 그 풍년의 때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제가 다녔던 모교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거짓말 같아요. 주일학교 예배가 주일 오전 7시에 있었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7시에 있었으면 교사들이 몇 시에 나와야 될까요? 예배가 7시에 시작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예배당이 비좁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밀리다 보니까 아침 7시라는 시간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침 7시에 교회를 가면요. 정말 그 큰 본당이 제 또래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7시에 가면. 그럼 교사들은 몇 시에 나올까요? 정말 교회들마다 주일 학생들이 넘쳐났고 청년들이 넘쳐났어요. 문제는 그때 한국교회가 30-40년 후에 있을 대흉년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풍년이 계속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흉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절제와 안일함과 교만함에 빠져서 순수하고 뜨거웠던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 참담한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부풀려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스승의 주일이 돼도 주일학교가 있어야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죠. 주일학교가 없으니 오직 담임 목사님에게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감사해야 될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또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부동산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솔직한 현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보다 부동산 한 채 사놓은 것을 훨씬 든든하게 여기며 의지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보다는 부동산과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돈이라는 우상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역사만 봐도 풍년이 꼭 좋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 임하는 풍년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돼도 돼요. 그러나 너희들 스스로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부를 더하셔서 부자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써야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면 안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사 자연스럽게 떠밀려서 부자가 돼야지 그 부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는 부록처럼 딸려와야 합니다. 왜 잠언 30장에서 아굴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풍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풍년을 만났을 때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그 후에 흉년이 있음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저축할 수 있고 겸손을 잃지 않으며 무엇보다 흉년을 잘 극복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유행을 통해서 영적인 흉년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코로나 대유행을 통해서 영적인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수련회도 온라인 수련회로 대체해야 했으며 주일 점심 식사도 성찬식도 단기 선교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영원할 것 같은 코로나도 결국은 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교회가 모일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는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수요 밤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됐고 이제는 수련회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고 노방전도도 할 수 있게 됐고 단기 선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시작된 영적인 풍년이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우리는 신앙적으로 다 자유롭게 다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 풍년의 환경이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풍년은 없어요. 저는 우리 하늘씨앗교회 당연히 저는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앞으로도 영원히 수요 밤 예배도 계속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영원히 수요 밤 예배도 있고 주일 밤 예배도 있고 철야 기도회도 있고 노방전도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2부로 있고 단기 선교도 있고 청장년 3박 4일 수련회도 영원히 앞으로 계속돼 2박 3일 1박 2일로 줄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고 에덴 스쿨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지도자가 바뀌면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설령 제 후임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와 지금과 같은 맛이 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설령 그것들이 계속 잘 유지된다고 해도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풍년의 때에,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풍년의 때에 할 수 없게 될 흉년의 때를 바라보면서 최대한 많이 해두고 저축해 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요셉의 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풍년을 그렇게 대처했어요. 풍년을 그렇게 놨습니다. 자, 성령님은요, 성령님과 마귀의 영은 우리들에게 서로 다른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 아시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자족하게 하고,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자족하게 하고, 그래서 흉년의 때를 바라보면서 저축할 줄 아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저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탐심을 넣어주어서 자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풍년이 계속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넣어주어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지금의 만족을 위해서 대출과 할부를 통해서 더 끌어다 쓰게 만듭니다. 흉년의 때를 바라보면서 저축했던 요셉의 삶과는 정반대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요셉은 장차 있게 될 흉년의 때를 바라보며 앞으로 선하게 쓰임받을 그 일을 바라보며 아끼고 저축하고 준비했는데, 마귀는 풍년이 영원할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어서 저축은커녕 옆 사람 거 남의 것을 빌리고 끌어다가 더 쓰고 누리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줄 아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가진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인생을 살다가 풍년을 만났을 때 요셉처럼 흉년의 때를 바라보며 절제하고 저축하며 겸손하게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흉년을 만났을 때, 흉년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5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5절. 자,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지금 방금 55절 보면 바로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요셉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흉년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예.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바로왕 앞에, 애굽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 이적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혼인잔치 중에 흉년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혼인잔치 메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흉년의 상황이죠. 그 흉년의 상황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오늘 바로 왕이 이 애굽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거의 일치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 그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흉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아는 물이 뭘로 바뀌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나긴 가뭄의 때, 그죠? 3년 6개월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던 그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도 흉년의 상황이었어요. 이제 식량이라고는 마지막 한 끼 식량밖에 없었던 그 흉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르밧 과부가 그 흉년의 위기를 극복하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기 집에 찾아온 누가? 엘리야 선지자가 뭐한 대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 마지막 식량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선순위를 말한 거죠. 그 마지막 식량, 너와 네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그 식량으로 떡을 해서 나에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시킨 그대로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비가 내릴 때까지,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흉년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흉년입니다. 보통 흉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7년 대흉년입니다. 경기 불황과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책자를 보면 다 똑같이 말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상황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 7년 대흉년이에요. 이런 흉년의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답은 여러분 의외로 간단해요. 상황은 너무 복잡하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바로 왕이 애굽 백성들에게 요셉이 시키는 대로만, 그가 이르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복잡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흉년의 때야? 걱정하지 마. 내 말씀대로만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흉년을 극복할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면 되고, 빚지지 말고 자족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빚지지 말고 자족하면 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고 하면 인색하지 않으면 되고,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라고 하면 내가 선한 일에 아끼지 않고 부요한 자가 되면 되고,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면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씨앗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제가 만약에 개척 초창기부터 만약에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욕심을 냈다면 지금처럼 우리 교회는 선교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지금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광주 하늘시학교를 어떻게 세웁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고 지금의 수준에서 자족하면서 저축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부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흉년을 극복하는 최고의 길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잖아요. 흉년이 시작되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팔았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흉년이 시작되자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그때부터 양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땅이나 건물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놓을 수 있는, 저축해 놓을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그 저축해 놓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태국 난교에 땅 사주고 지금 하반기에는 건축 계획 지금 잡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같은 해에 지금 광주 하늘씨앗교회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재정 보고도 받으시면 알겠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흉년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흉년의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고 흉년을 잘 극복해내는 그런 요셉과 같은 우리 하늘씨앗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영원한 풍년이 없음을, 그리고 영원한 흉년도 없음을, 결국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섬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풍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내 삶의 유일한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